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지난 몇 년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좌절감과 피로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듯한 막막함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털어놓으십시오. 감정을 억지로 삼킬 때 우리의 영혼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감정들은 결국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일은 지금 느끼는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은 흔히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마치 나란히 달리는 두 개의 철로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쪽 철로 위에서는 기쁨과 성공의 기차가 달리고 바로 그 옆 다른 철로 위에서는 슬픔과 고난의 기차가 동시에 달리는 것이죠. 제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쓴 책이 수백만 부 팔려나가며 세상의 인정을 받던 바로 그 순간 저는 암으로 투병하는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찬사와는 별개로 제 마음은 아내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 모습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늘 함께 찾아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양면성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물이 반쯤 채워진 컵을 보며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긍정할 수도 있고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내 문제에만 집중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공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였습니다. 음식에 비유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평생 단 음식만 먹는다면 얼마나 쉽게 질리겠습니까? 인생이라는 식탁에는 달콤함뿐만 아니라 새콤함, 짭짤함, 그리고 때로는 쌉쌀한 맛도 필요합니다. 사워도우 빵처럼 처음에는 낯설지만 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그런 맛들이 모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마치 케이크를 굽는 것과 같습니다. 날달걀 자체는 비리고 소금은 짜며 밀가루는 퍽퍽합니다. 그 어느 것도 혼자서는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없죠. 하지만 이 모든 재료가 한데 모여 반죽이 되고 뜨거운 오븐을 통과하고 나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케이크가 탄생합니다. 인생의 쓴맛, 신맛, 짠맛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가장 깊고 풍성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계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절의 주인이십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마치 기약 없는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치고 낙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계절도 그 어떤 상황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기쁨의 계절이든 고난의 계절이든 풍요의 계절이든 결핍의 계절이든 주님과 함께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고유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S, R, A, P 이라는 5가지 특별한 설계도로 만드셨습니다. S는 영적 은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H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열정이 생기고 기쁨을 느끼는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A는 능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자라는 것들입니다. 수학을 잘하거나 운동신경이 좋거나 말을 잘하는 것처럼 말이죠. P는 성격입니다. 아침형 인간이 있는가 하면 저녁형 인간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름을 통해 일하십니다. E는 경험입니다. 직업적 경험, 가족 경험, 영적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깊이 있게 만드는 고통의 경험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5가지 요소를 조합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할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제게 물어왔습니다. 성도들은 지쳐있고 한 달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어떻게 내년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듯이 비전을 선포할 때가 있고 잠시 멈추고 서로를 돌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은 거대한 비전을 외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의 아픔에 귀 기울여야 할 때였습니다. 자동차 배터리에 전구 하나를 연결하면 오래가지만 여러 개를 연결하면 금방 닳아 없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에너지는 여러 걱정과 스트레스로 인해 소진된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에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2가지입니다. 바로 고통받는 이들을 목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것과 서로 간의 관계를 깊게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단단하게 맺어진 관계는 훗날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함께 이뤄나갈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와 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이륙전 탑승객 명단을 받습니다. 그 명단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8명의 영혼을 태운 조종사나 300명의 영혼을 태운 조종사나 그 책임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영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성도를 돌보든 5,000명의 성도를 돌보든 한 영혼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2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진솔한 고백으로 시작하는 전도이고, 둘째는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를 통한 증거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차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한 사람이 곁에 있나요? 이제 와서 말을 꺼내기가 어색하고 민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과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친구야,
내가 너에게 꼭 사과하고 싶은 게 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했어. 내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두려웠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줘. 이런 진솔한 고백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위대한 간증은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오랜 정신질환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희 가족의 모습을 보며 수십 년간 복음에 마음을 닫았던 한 이웃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통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영혼의 벽을 허무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앗, 즉 하나님 말씀을 뿌릴 때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다고 하셨죠.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 돌밭처럼 얕은 마음, 가시덤불처럼 세상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이 준비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가 만나는 네 사람 중 한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단단한 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실까요? 바로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와 고난이라는 비를 통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밭을 준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사랑의 다리를 놓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건너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깊은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겪는 아픔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지만 그 아픔에 마음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을 아시고 당신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당신의 슬픔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완전하고 무조건적입니다.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소중하단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단다. 이제 나와 깊은 관계를 맺지 않겠니?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예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를 따라 조용히 이 기도를 함께 드려주시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제 삶의 문을 열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아직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당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알지 못할 때에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제 삶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십니다. 제 삶을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의 여정을 도울 교회가 있고 신실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날 제가 바비큐를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며 기쁨을 나눕시다. 세상을 바라보면 혼란스럽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울해지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선함일 것입니다. 지난 고통의 시간들은 오히려 세상의 영적인 갈급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사랑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당신의 모든 아픔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